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읍시다. 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수요일 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인사 하나 배웠는데 눈을 요래 하나 감고 보십시오. 이렇게 걸어보시죠. 이렇게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날은 잘 따라 하더만 내가 하라카야 안 따라 하시고 그러시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며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운전을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후라시가 번쩍 비추었어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후라시가 카메라에 찍혔구나 생각했습니다. 뭘 찍혔지? 잘 몰랐습니다. 속도를 많이 올렸나?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의 성격이 소심한 A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속도 안 올렸는데 카메라가 찍혔다. 이상하다. 그냥 가면 되는데 한번 돌아와서 한 번 더 그 길을 지나갑니다. 유턴해가 돌아와 가지고 이번에 속도를 좀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번쩍 찍히는 거예요. 속도를 맞췄는데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속도 맞췄는데도 번쩍 찍히니까 막 화가 나서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이래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시속 60km 도로인데 50으로 속도를 맞춰가지고 서슬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번쩍 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지서만 날라오면 내가 항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3일이 지나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서 내용에는 3장이 날라왔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3장이 찍혔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저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뭐 안전벨트 미착용했다고 사진 찍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팩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죠? 우리가 내가 맞다고 내 고집대로 살면은 판판이 실패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정말로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대로 맞다고 주장하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진 그 성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지할 거라고 해주셨던 그 약속의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좋은 곳에 집 짓고 농사 지으며 틀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땅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리를 트고 살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고 강하고 네피림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거인족들이 그 땅에 틀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비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그러시냐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했으면 그래 돼야지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은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 치열한 싸움, 그리고 그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군사력, 무기로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점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약속의 땅 곳곳을 살펴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살펴본 12명의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사실적으로 보고할 때에 그 보고는 어쩌면 그게 객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견고하며 성읍이 강하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해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은 암담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요, 극복하며 넘어야 될 힘든 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고 점령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를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보며 승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이야기여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겁나는 일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보면 두렵지만,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 내가 겁나지만, 여리고성을 보며 내가 의기소침해지지만, 하나님을 보면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그 땅을 건너가면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비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법이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이길 수 있느냐? 예,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싸우니까 이렇게 이겼지 않느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잘 알고 있지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6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읽을 때 조금은 피차 기분 좋도록 조금은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왜 성을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굳게 닫아놓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읽을까요? 떴으니까 읽읍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속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에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는 대화입니다. 그죠? 이걸 제가 좀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당신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라합의 고백인 동시에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올 때부터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도 그들은 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냥 건넌 거 아니었습니다. 추수 때에 강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 강이 그냥 순식간에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 백성들이 건넜다는 걸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다고요. 들었다고요. 그래서 공포가 엄습해왔고 간담이 녹았고 사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벌벌 떨고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나가서 싸울 준비도 못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이에요. 힘도 강대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던 민족입니다. 사실 마리조아가 40년 광야를 지냈다 그러지만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들입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난민으로 살았다고요. 보기에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꾸질꾸질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봐도 용맹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꾸리한 모습으로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다가왔다고요. 그러면은 만만히 볼 수도 있는데 도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나요? 무기가 좋았어가요? 아닙니다. 군사가 훈련이 잘 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돈 많은 것으로 뻐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교회가 권력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붙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서 다른 것 많이 쌓아놓은 것이 자랑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있다, 그래서 나는 겁내지 않는다.
두렵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은 겁나는 상황이지만 나는 겁내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는데 무너졌나요?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닌데 옆에 본문 잠깐 한번 봅시다. 옆에 본문이 더 정확한 것 같아가지고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그 옆에 바로 보면 있으니까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9절 읽으세요. 제가 8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제일 앞에 누가 서죠? 우리 읽어봤잖아. 제일 앞에는요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요 군인들이 있어요. 자, 군인들 사이에 제사장들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 다음 날은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치라 그래요. 이게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희한한 작전이죠. 과연 이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과연 이 작전이 통할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죠? 많이 듣죠. 너무 많이 들어가 문제지 뭐.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이 보지 못하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나는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 되면 좋겠어라는 소망, 바램도 아니에요. 믿음은 확률도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나 이해 안 돼요. 이거 해석 안 돼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을 목사님이 했으면 안 믿어야 돼요. 목사님 잘 모르니까. 그 말을 옆집 사람이 하면은 나는 못 믿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건 불가능하게 생겼는데 보여줘도 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당연히 따라오는 뭐가 따라올까요?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종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반드시 순종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용납이 안 돼도 믿음은 순종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라. 그런데 한 바퀴 도니까 막 벽돌이 막 떨어지고 다음날 도니까 벽에 금이 가고, 이러면은 쉽지요. 돌아라. 돌아도 아무 표시가 안 나요. 또 돌아도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신앙의 3단계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우리 신앙에 정말 이 3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만 아이고 이래 안 될 거라. 말씀은 들었는데 아이고 이게 가능하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만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만날 분도 있고 겨우겨우 넘긴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시련들, 그 성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금방 순종한다고 금방 열매가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순종하면 내일 승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이틀, 3일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성을 꾸준히 돌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올 줄로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사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사과 열매 예쁘죠? 이거 나무 꼬장대에 꼽아가 물 주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1년 내내 가꾸었습니다. 그때 열매가 맺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무 꼬장대에 꼽아가 물 주고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거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증거가 좀 보이면 쉽습니다. 그죠? 막 벽돌이 무너지고 막 성벽에 금이 가고 그러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승리하는 것,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찬송가 545장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가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세, 나아가세.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자꾸 뭐 봐야지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무것 보이지 않고 아무것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증거 안 보이고 아무런 표시 안 나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 한 번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영적인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이슬을 밟으며 하나님께 꾸준히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기쁨이 있을 때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우야다 새벽기도 한번 나왔는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렇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어쩌다 성경 한번 폈는데 막 와 꿀보다 달다. 이런 거 못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 말씀에 애절함으로 연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이야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그런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경 일에 서실 때 정말 재밌죠? 안 재밌는데 지금 이빨 깨물고 억지로 쓰고 있나요? 정말로 신묘막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경 한 번, 두 번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성경을 그냥 내가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근데 쓰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글이. 이런 말씀도 있었네.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깊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죠? 국화꽃 한 송이 피우려고 해도 봄부터 서쪽에 그렇게 우려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뭐든지 우리가 하루아침에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루아침에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성품이 나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요. 또 막 정말로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속에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날마다 벽에 부딪히는 사업의 문제가 내 속에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어떻든 간에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 성이 무너져야만이 그 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와 깊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앞에 두려워서 그 성 앞에 좌절하고 성 담벼락 밑에서 그냥 평생 그냥 그 주저앉아서 신앙생활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 넘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와 같은 폭포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그 성벽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평생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때까지 믿어서 내일도 믿어야지 뭐. 그렇게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여리고성이라도 여러분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강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상대를 보면, 문제를 보면, 여리고성을 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겁나고 두려워서 그냥 쪼그려 앉아 주저앉아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찬란한 영광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